오늘은 향을 피우는 그 분향할 제단과 그 안에 향과 그 향에다가 바를 기름, 오일을 만들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복음, 기도, 전도의 시스템. 서론에서요. 지난주 말씀 서론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가는 것은 우리 인생길과 같다.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시키냐?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한다. 첫 번째,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뭘 점검하라고 하냐? 이걸 점검하라. 나의 경제 상태를 점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냐? 내 삶에 복음이 필요하냐? 다시 말하면 내가 경제를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제가 따라오냐? 아니면은 내가 경제를 지금 쫓아가고 경제가 필요하니까 돈 때문에 사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기 뒤에 최양호 사장 나왔네요. 처음 예배 나왔습니다. 제가 저 친구를 만나서 1년 전에 영접하고 지금 옷가게에서 다락방을 계속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가지고 제가 엊그제 요 얘기를 했죠. 지금 제가 입은 거 있죠, 이거. 바지, 신발 다 저 친구한테. 우리 집사람이 다락방 갈 때마다 얘기해요. 다락방만 하고 오세요. 말씀만 전하고 오세요. 왜 자꾸 옷을 삽니까? 지난주에도 또 하나 옷 샀어요. 옷이 근데 좋아요. 딱 가격도 맞고. 이제 저 친구한테 지난주 얘기했어요. 네가 돈을 따라가냐? 돈이 지금 너를 따라오냐?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돈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눈이 뻘게 가지고 밤새 주식 보고 그런다. 경제 상태를 점검해라. 여러분 전부 다 합니다. 점검돼야겠죠? 세 번째, 이거 점검해야 돼. 우리의 건강 상태. 단순히 건강, 피검사 이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내 삶 전체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살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살리는 시스템이 실제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영적 상태, 경제,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전혀 이게 내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거 발견했어요. 발견하면 그것도 끝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발견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점검해서 내 안에 뭐로 만들어요?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내 영적인 경제, 건강, 삶의 상태가 이 옛날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향을 만들어라.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 30장에 같이 만들라고 나왔어요. 분향할 향, 향단, 그 안에 향, 그 향에다 넣을 기름, 이걸 만들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복음, 기도, 전도의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이거하고 향 만드는 거하고 오늘 제목하고 뭔 차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제목을 했어? 그냥 향단을 만들어라. 그러면 될 텐데. 이제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내 생각에 잡힌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제가 다 보입니다. 예배 말씀 듣는 것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오늘 제목이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보여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오늘 목사님의 의상이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컨셉이 맞는다. 이 전부 내 생각 속에. 그리고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데 빨리 끝내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고, 내가 왜 앉아 있는가 이런 분도 있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사모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르겠죠. 그럼 오늘 이걸 놓고 한번 말씀 잘 인도받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속 성막을 만들어야죠.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모든 그 성막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라. 영적인 거, 경제, 건강, 이거를 바꾸는 시스템, 성막. 이거 만들어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어제 말씀 주셨죠? 위기는 뭐다? 기회다. 위기는 기회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 가지 혹시 위기가 왔습니까? 영적인 부분, 경제 부분, 건강에 위기가 왔습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시스템을 바꿀 기회입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성막, 교회. 그 시스템 세 가지가 오늘 제목에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성막이고 교회예요. 그 중에 오늘 이 세 가지와 아주 관계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예요, 오늘. 분향할 제단, 향, 기름.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이죠. 자, 오늘 29절에 거룩한 관유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이겁니다. 거룩한 오일이라고 나와요. 기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복음, 거룩한 기름, 이거 없이 향단을 만들거나 이거 없이 향을 피우거나 이거 없이 제사를 지내면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흑암이 되고 귀신이 붙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향 피우잖아요.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향 피우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기름을 먼저 만들라. 그 기름을 전부 다 바르라고 했어요. 사람, 제사장에게도 바르고 뭐 옷에도 바르고 성물에 다 기름을 바르. 그 기름을 바르는 모든 것은 거룩하야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 없이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고 그리스도 없이 헌신하면은 그게 악령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같이 만들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주셨죠. 인간에게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잡혀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이죠. 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요, 이 죄에 완전히 종로로 타.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계속 옵니다. 이 죄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강원도에서 가족 3명이 떨어져서 아파트에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렌트해서 가서 아파트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키우던 개도 같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 기성 씨도 예배 처음 나왔는데 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개 플랫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개 뭐가 있어야 돼요. 개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자살하는데 지들만 죽지 개를 왜 같이 떨어뜨립니까? 이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이래서요, 영적인 문제가요, 자꾸 오는 겁니다. 자, 이 답을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겁니다. 그게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단을 이기는 답을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죠. 요한일서 3장 8절 이걸 뭐라고 해요? 왕이 아니고 참된 왕, 세상 왕 임금이 아니고 사단을 이긴 참된 왕.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이게 신약은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 참자를 뺐어요. 그냥 구약의 동물 가지고 제사했던 그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취됐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을 말하는 거. 오일. 이 영어로 anointing 오일이라고 나와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 이게 올리브,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영 있잖아요. 그게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이요. 그 기름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구약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룩한 기름. 우리 강무선 어머님도 오늘 예배 나오셨네요. 처음 나오셨죠, 교회. 감사합니다. 노송리에서 오셨어요. 제가 아침에 전화해서 이제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가족들이 먼저 예배 회복해요. 그래서 어머니 나오고 둘째 며느리 이제 나오고 하면 시간표가 되면 아들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저 어르신들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요? 아니에요. 하나만 알면 된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 안에 계세요. 그분이 이 가정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들 안에 역사하면 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기도만 계속 하라겠어요. 앞으로 역사 일어날 겁니다. 저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는데 영이 통하죠. 우리 권장로님이 태안에서 오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강무선 성도님 그 가정에 말하면 작은
작은 엄마 아들인가 그래요. 사촌이요. 그 사촌 형이 또 복음을 받은 겁니다. 태안에 있는데 신기하죠. 그래서 가서 또 메시지 주고 있어요. 가문 전체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의 치유, 중독, 전도운동하는 모델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거룩한 기름,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불신자는 이 거룩한 기름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없이 향 피워요. 복음 없이 떡 먹어요. 복음 없이 뭐 막 열심히 해요. 또 심지어는 복음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해요. 복음 없이 향 피우고 복음 없이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악령 사단이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없이 구원 못 받은 자가 향 피우고 구원 못 받은 자가요, 이사 잘못 가고 구원 못 받은 자가요, 묘자리 잘못 쓰면은요, 큰일 나요. 제사 안 지나면요, 꿈에 삐쩍 마른 할아버지가 와서요, 왜 제사 안 지내? 이럽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제사 지냅니다. 그랬더니 또 집안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술 먹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뭔가에 씌인 겁니다. 뭔가에 덮인 겁니다. 뭔가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흑암 세력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빛.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딱 적용하면 돼요. 이제 자, 모든 것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제가 선글라스를 안 끼다가 써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이 햇빛 자외선이 들으면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네요. 저는 멋부리는 줄 알았어요. 저것들 멋부리네. 멋이 아니고 선글라스를 항상 껴야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밖에 나가거나 차 타면 제가 선글라스를 껴요. 근데 제가 안경이 선글라스가 다르잖아요. 이 안경은 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도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글라스 딱 도수인 선글라스를 끼고 차를 1시간 운행하다 어디 예배 드린다 어디 들어가다가 안경을 바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빡 잊고 들어가요. 그냥 그 안경을 쓰고 가요. 도수 이거 하니까. 근데 좀 다니다 보면 실내 들어가는데 전부 검해요. 왜 이러지? 모르겠어요. 다 검해. 다 시꺼매. 안 씻었나? 좀 동남아시아에서 왔나? 왜 다 검었지? 그랬더니 내가 거울을 봤더니 내가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내가 무슨 눈으로 보느냐가 다요. 늘 사람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갈고리. 이게 갈고리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던지면요, 다 걸려와요. 그렇죠. 여기다도 갈고리 던지면 걸려와요. 늘 갈고리 가지고 보는. 늘 말하는 거 보면 가시가 있고요. 늘 누가 못마땅하고요. 늘 말투가 보면 짜증이 섞여 있고요. 늘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집에 가니까 엄마도 아빠도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거울 보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천국 갔더니 천국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어. 천사도 마음에 안 들고. 에라이 지옥 가자. 지옥 가면 더 죽는 거죠.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정신병은 약 먹으면 돼요. 그냥 아픈 건 병원 가서 수술하면 돼요. 이게요. 이 마음 생각이요. 병들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면요. 모든 것이 복음에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렇죠? 이 기름을 바르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다 거룩하다겠어요. 자, 어떻게 보면 됩니까? 나를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요 감사하고 기쁜 거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요.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요 이걸 보면은요 다른 사람 내 가족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전부 귀한 겁니다. 전부 문입니다. 전부 축복입니다. 절대 강무선 성도님 속지 마세요. 강무선 성도님 안에는 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분명히 모든 내 자녀들 가문에 일어나는 이 일 있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일, 사건,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일, 여러분에게 있는 일은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 거룩한 기름,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내게 주어졌고 배경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 살리기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일, 사건, 문제 속에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 축복을 속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 갈고리가 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걸리지가 않아. 이게 딱 펴져서 당기면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아무도 안 걸려요. 어디 가도 안 걸려요. 왜냐? 이 축복이 있는데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도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분향할 향을 피운 제단을 만들어 놨죠. 향을 피운다는 말은 안에 향이 있어요. 그래도 향을 만드는 또 내용이 쭉 나와요. 향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향의 특징이 뭡니까? 향을 피우고 향이 이 피울 때 첫 번째 있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이 향은요 이게 납니다. 연기가 나죠. 그래서 이 연기는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향을 피우면 반드시 연기가 보이고 그 연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2번이 키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말씀이 어디냐?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반드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향은 올라가요. 이 연기가 올라가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도 얘기할 때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7장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어제 기도첩이 뭐죠?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거기에도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예요. 우리 계속 쓰는 보좌.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기, 향을 피울 때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보좌로. 그러면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참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요? 이게 보좌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요. 보좌. 그러면은 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요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건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이 빛 앞에는요, 흑암, 어둠은 결박돼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니까 흑암, 어둠은요, 결박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갖춰야 될 시스템이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조금만 결론에 나오는데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반드시 위로 올라가요. 반드시 보좌와 통해요. 그렇죠? 보좌와 통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이 어둠, 흑암은 어떻게 돼요? 결박되게 돼요. 자, 이러니까 두 번째, 또 여러분이요, 요 성경 구절 이런 데 다 찾아보면요, 보좌 얘기가 나올 때 반드시 나오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부 나오는 단어가 천사입니다. 천사의 역사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역사하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좌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공간 초월이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미국은 못 가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지금 도성리에는 못 가요. 도성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여기 있으니까 도성리 집은 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성리 집을 지킵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보좌 얘기 나올 때는, 기도 얘기 나올 때는 거의 다 빠짐없이 엔젤,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어제 기도첩에 나오는, 이사야가 뭘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스랍. 이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룹이란 단어가 나와요. 케룹이라고 하죠. 이게 천사요. 사단에 대해 얘기하죠. 사단도 천사잖아요. 악한 천사. 천사 얘기 나올 때는 반드시 보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역사한 거예요. 시공간 초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악령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주의 천사가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모든 나라, 족속, 이 단어가 나와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말한다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모든 천사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와요. 이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옆에 둘러서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237, 5천 종족. 그렇죠? 이래서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흑암은 결박되고 천사는 활동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번 주간에 확실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복음의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 모든 일 사건을 보고 이 언약 붙잡고 나는 이 향, 이 연기 위로 올라가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기도하면 된다. 그거 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죠. 모르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천사를 보내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빨라요. 이번에 군위에서 그 메시지 할 때 하셨나요? 아니면은 대구에서 렘넌트 메시지 하실 때 하셨나요? 유 목사님. 어느 아주 훌륭한 부산의 서울대 나온 사람들, 훌륭한 장관들 모인 그런 분들이 다 장로들 모인 거예요. 그 전도사로 갔는데 전사님 왜 우리 교회는 막 역사가 아니라 우리 파트는 역사가 아니라 웃으면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다. 네, 알아듣더래요.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한 게 빠른 거라니까요. 제가 양호한테 얘기했어요. 양호야, 네가 열심히 뛰는 것보다 네 사업장에 너에게 성령의 역사한 게 빠른 거다. 그럼 하나님 몰아온다. 하나님 몰아주신다. 그게 빨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요, 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이 기름을 만들고 향을 만들어 있죠. 그러면서 자, 이게 복음, 기도,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의 특징 두 번째가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이 향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향은요, 이렇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눈에 보입니다. 연기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연기 불 피워 보세요. 그럼 연기가 꽉 차죠. 그잖아요. 막 담배 피우면 연기가 꽉 차잖아요. 향 피우면 연기가 꽉 차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나요? 냄새가 나죠. 이게 전도입니다. 쉬운 겁니다. 내가 이 두 가지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냄새를 맡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진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려고 애 안 써도 돼요. 막 가족들 어떻게 뒤바꾸려고 데려오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시간표 보고 이 사람이 맞다 싶을 때 딱 던지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되면 오고 아니면 안 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두 번, 세 번 전화, 또 그 다음에 전화 한 번 정도는 해요. 그러면 전화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일단 전화 걸어보면 그 사람 상태를 알아요. 전화 딱 해보면요, 바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네 목사님하고 바로 받아요.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잖아요. 그럼 바로 문자가 와요. 조금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 될 때 바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뭐 해서 못 받아요.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으면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문자도 안 와요. 끝나고 시간 나는데 며칠 지나도 연락 안 와요. 아,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합니다. 왜냐? 복음과 복음 전하는 제가, 교회가 그 가치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 사람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딱 볼 때 시간표가 됐다. 그럼 제가 찾아갑니다. 그럼 메시지 줍니다. 오라고 합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전도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호, 쟤를 오늘 교회로 불러야겠는데 내 마음에 제가 메시지가 들어갔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온다 하는데 안 와, 저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약간 인본주의를 썼어요. 내가 이 옷이 이 색인데 네이비색, 곤색 옷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아침에 못 간다. 오후에 또 제가 논산 가고 어디 가야 되거든요. 그 옷을 네가 11시 예배 전에 가져와라.
그런데 나는 예배 전에는 못하니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받아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사무실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역시 이제 전화가 올 때 내가 감 잡았죠. 그랬더니 옷이 없대요.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없대요. 제가 살 빼서 사이즈가 작잖아요. 사이즈가 없대요. 그럼 얘가 안 오겠구나. 그랬는데 사이즈는 다음에 구하고 예배는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거 왔더라고요. 오케이. 내가 딱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화해서 오라 가라고 할 땐 굉장한 뭐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예사로 생각해. 목사님 왜 전화했나? 나 안 좋은데, 보기 싫은데. 뭐 이럽니다.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되어집니다. 이 축복 누리면요, 되어집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이 향은 보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전달되겠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기, 저 사람 바뀌었네? 바뀌었네, 이 사람. 지역에 전달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업의 현장에 전달. 오늘 아침엔 제가 오는데 웬일인지요. 이 컨테이너에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한 명, 두 명이 오더니요. 이제 일 가족이 왔어요. 이 거리도, 모임 풀려서 그런지 8명까지는 되잖아요. 풀려서 그런지요. 막 아침에 막 애들까지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보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청소하는데 오늘은 이제 일부러 딱 이렇게 하고 깨끗이 입고 청소했어요. 저 사람들 혹시 보는데 내가 쓰리빠 씻고 막 이렇게 약간 금요일 날 여기 오는데요.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차가 하나 뚝 들어와요. 모르는 차가 하나 들어와요. 그러더니 여자분이 무슨 요즘에 뭐 경제 총 조사를 하러 왔대요. 그러냐고. 여기 조사를 한대. 그러면 저는 간사님한테 연락처를 주겠다고 간사 연락처를 줬어요. 저는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통화하라고 연락처를 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가는데 물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성도들은 좋겠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렇게 젊고 막 열정 있고 너무 좋겠다고 옷도 세련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그건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으로 때려잡은 것 같아요. 이거 일부러 제가 관리하고요. 남들한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갖는 복음의 가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저는 복음 깨닫고 바뀌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가치. 사치하고 가치는 다릅니다. 없는 사람이 사치하는 거고 가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은요,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읍면 동마다 저 도성리를 비롯해서 모든 100개 리까지 이 복음을 하나님 전달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향이요. 그러니까 결론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복음, 기도, 전도에 요거만 만들면 돼요. 시스템 만들면 돼요. 시스템만 만들면 이 시스템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몰입하는 시간, 그 몰입 시간,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때 뭐를 살려라? 가장 먼저 나를 살려라.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시스템, 그 몰입의 시간을 조금만 만들면 돼요. 이거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여러분 정시 기도, 정시 예배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이거예요. 공예배, 주일 예배요. 이 시간만 하면 돼. 이때 여러분이요 조금만 복음의 말씀, 기도 또는 찬양 또는 포럼 이거 하는 시간 가죠. 자 보세요. 연기는 올라가죠. 눈으로 보이죠. 연기는 냄새를 맡게 되죠. 이게 전부 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냄새 나는 향은요 어떤 때 맛이 있잖아요. 맛.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내가 이 복음의 말씀, 기도, 찬양 입으로 포럼하고 찬양 입으로 하고 듣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만 이 시간 가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 마지막 부르고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찬양을 같이 크게 하지 말고 조용히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된 계시록 7장 9절을 저는 한 주간 이 찬양을 계속했어요. 이 시간만 복음 가지고 몰입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헌금한 거 가지고 축도하고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뉴스 보시고 2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비전 찬양 반주자님 나오시고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시면 됩니다. 악보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는 분 있죠? 잠깐 천천히요. 천천히. 악보 나오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